욥기 9장 1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에서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기본적으로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욥은 먼저 빌닷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동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 빌닷이 이야기한 견해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전통적인 보응신학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신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욥은 부정하지를 않고 빌닷에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경우가 단순하게 이 원리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항변과 주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행하심 앞에서는 결코 겨룰 수가 없다는 그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부패와 불의함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욥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로 변론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이죠. 욥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오늘의 본문에서 간단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인간은 논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창조주와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대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높으시고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3절에서 인간은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 4절에서는 인간은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욥은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물에 대한 통제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5절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들고 해달 별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전능 행위에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진술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때에 나타났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또 하나의 영역은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는 섭리의 왕국입니다. 10절 말씀은 앞부분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뒷부분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10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11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깨닫지 못하게 행하시고, 12절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빼앗으시고, 우리의 생명이든지 재산이든지 기회든지 친구들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빼앗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다. 13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라합이라도 우주의 괴물과도 같은 괴물이었던 그 라합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가 없고,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고 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감과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분명히 단순한 보응적인 하나님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현실은 그것보다는 너무나 복잡하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을 왜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인간의 이해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인간의 지혜나 단순한 보응신학적인 통치 개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나타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유한성,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인간의 이성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악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두 가지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탄성과 찬양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길이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길보다는 높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의 유한한 본성과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인내와 끈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긍휼과 연민과 연대감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이해와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보다 그들에게 더 공감하고 더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긍휼과 연민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